오늘 설교 제목이 결산과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결산과 결단. 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52주 365일 8760일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의미 있게 살아왔는지,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역시 1년 12달 52주 365일 8760 시간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며 살 것인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핑계를 찾지만, 이유를 찾지만, 안 될 이유를 찾지만 성공자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한 해 우리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더 기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의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비서실장을 세웠습니다. 이 황제의 비서실장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총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또 방탕하고 포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한 마을에 작은 교회당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배당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강단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3이라는 숫자가 번쩍하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3이 뭘까? 고민이 돼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3일밖에 안 남겨두셨구나. 이제 3일밖에 내 생명이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을 알려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배당을 나와서 궁으로 돌아와서는 이제는 정말 내가 3일밖에 내 생명이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다시 친절해졌습니다. 3일 동안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 3일이 아니고 3달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3달밖에 안 남았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3달 후면 서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제와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뭘까? 3달이 아니라 3년인가 보다. 3년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3년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식구들에게 잘했습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왕국에서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그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이 이 황제가 죽어가면서 내 다음 황제는 저 총리를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그 3이라는 숫자를 본 후 3년째 되는 해에 그가 황제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만약에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니 3일이 아니라 3개월 남았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아니 3년만 밖에는 못 산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으로 결산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을 결산하고 또한 내일을 위해서 결심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사도의 인생 결산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정말 아름다운 결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인생 결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위대한 인생 결산을 한 것입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인생 결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인생을 결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결산해보고 그리고 또한 앞날을 위해서 결심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싸우듯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2차례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산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냥 나는 직업이니까 그냥 그 일만 한다. 그 일만 하고 월급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직장에서 일하진 않으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까? 낙심한 사람들을 보아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능력 가지고 뭐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쳤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지만 어려워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의사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낙심하고 방황하던 영혼들 붙들어서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선한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산하고 결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연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드렸는가?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또 건강,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는가?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내년은 나에게 새로운 해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나도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또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치열하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한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텐데, 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왔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결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주어지는 이제 내년은, 새해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사냥을 잘하는 들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들깨는 사납기도 하지만 아주 빨리 달리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끼를 쫓아가다가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짐승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 그렇게 빠르다고 자랑하더니 그러더니 그래,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냐? 네 실력도 녹슬었구나. 너 늙었구나. 그때 그 들깨가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 달렸고 살기 위해 달렸고, 그때 나는 저녁거리를 마련하느라고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력을 당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유를 붙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전에라도 해봤고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그걸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탄재라는 그런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새롭게 주어지는 2024년은 뜨겁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한번 뜨겁게 살아보리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다시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 속에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인생을 결산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바울은 마음속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 속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지켜왔는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왔는가? 고난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앞으로 주어진 새해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바울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뭘 보시고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 날을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향해서 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달려왔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지난 날을 결산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새해 2024년은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네, 이전처럼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좀 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 자신도 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죠.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죠. 달라진 마음으로 살아야죠.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